이 시간 기도하고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로 나아갑니다. 이 땅에 오신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죽음을 영원한 생명으로 바꾸시고 우리에게 참 회복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모든 이 땅과 열방을 회복하실 것을 기대하며 부활하신 주님을 의지하며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주님의 손길 안에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아이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아이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를 따라가리라.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님과 살리라. 주님과 살리라.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아멘. 이 시간 구원하신 예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요.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아름다운 영광의 주를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아름다운 영광의 주를 보라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다 무릎 꿇고서 주 경배하리라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하나님과 화목하게 보좌에 앉으신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다 무릎 꿇고서 주 경배하리라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를 찬양합니다
이 시간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입술과 몸으로 이 시간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능력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오늘 주님을 찾는 자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오늘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 그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온 땅의 교회와 모든 제자들이 이 시간 주님 앞에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의 교회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2022년) 부활절 연합예배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시작하십시다. 우리 정직하게 우리의 신앙을 세번역 사도신경에 맞춰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신 내 삶에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신 이곳에
주님 나를 맞아주시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땅 떠들리.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땅 떠들게. 나는 일어나 노래 선포합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내 사모하는 주님 부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이 시간 이 땅에 오신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메시아 되시며 주님만이 우리의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이곳 가운데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곳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 산 소망과 기쁨이 되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영원한 생명과 기쁨, 소망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부활절을 맞이하여 오늘 이 새벽 시간에 양주시 기독교연합회 산하 모든 교회 성도들이 삼성교회에 모여서 가정에서 온난을 통하여 부활절 연합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게 하심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영광을 받으시고 함께한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이 귀한 생명의 말씀, 부활의 메시지를 증거하실 양주시 기독교연합회 회장 홍순대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셔서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셔서 전하시는 말씀들이 권능의 말씀, 능력의 말씀, 축복의 말씀으로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열린 마음으로 받게 하시고 신앙이 깨어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질병과 모든 문제들까지 치유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며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영생할 것을 믿으며 연약한 우리 모두의 심령에 부활의 신앙을 깊게 심어 아직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이웃과 함께 나누며 믿음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께 승리하신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주시 기독교연합회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 특별히 세우시고 귀하게 쓰시는 홍순대 회장님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연합회를 든든하게 세워가실 수 있는 다윗과 같은 리더십을 주시고 함께 연합하여 수고하시고 섬기시는 증경 회장님들과 임요원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연합과 결속, 힘과 보존으로 많은 교회들이 동참하여 부흥하게 하시고 연합회의 이상을 끌어올리며 양주 땅 복음화와 양주시 발전에 앞장서는 연합회, 사랑과 나눔과 섬김으로 함께하는 연합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6월 1일은 지방선거일입니다. 믿음의 자녀들이 많이 당선되어서 지방행정을 잘 세워가게 하시고 백성들을 잘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오미크론 감염 확진으로 두려움에 떨고 질병과 싸우고 있는 백성들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불안한 마음을 없애주시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게 하시고 불안과 공포를 의뢰놓은 마음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속히 소멸되게 하셔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우리들의 일상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과 감사 찬양으로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하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와 방역으로 수고하시는 정부와 의료 관계자들과 이에 동참하는 백성들이 사명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찬양드리는 연합 성가대위에 함께 하시고 저들의 성대를 지켜주셔서 부활하신 주님을 소리 높여 찬양하게 하시고 찬양대의 찬양이 믿음의 찬양, 영감 있는 찬양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한 모든 양주 기독교연합회 산하 성도들에게 찬양과 축복이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누리는 기쁨과 감격이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공급받는 힘과 능력이 저희들의 일상의 삶을 지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부활 아침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는 분들은 함께 일어서셔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6절서부터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함께요. 시작.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아멘.
본문 말씀만 들어도 은혜가 되는 부활주일 아침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외쳐보실까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승리합니다. 자, 이 본문 말씀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우리 회장님 소개합니다. 고읍동의 예광교회, 침례교회를 섬기고 계시고요. 양주시 기독교연합회 34회기 회장으로 우리 지역을 이끌고 계십니다. 이 시간 나오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 그동안 열심히 준비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준비하신 우리 주의자님과 또 반주자 그리고 우리 대원들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부활주를 맞이해서 부활절 우리 서로 인사 한번 하십시다.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오시라고 수고하시는데 오늘 은혜 많이 받고 또 교회 충성스러운 일꾼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누십시다. 우리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왜 살아나셨느냐? 살아나신 이유는 생명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지만은 살아난 자가 없어요. 혹은 나사로 같은 사람이 살았지만 이건 신유에 불과한 거지 또 죽었지 않습니까? 한번 죽고 그 다음에 살아나셔서 영원토록 살아 계신 분은 오직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살아났을까요?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이것을 믿느냐? 가르쳐 주셨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진수가 되는 가장 복음의 핵심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죠. 예수의 죽음, 바로 그 죽음이 있기 때문에 부활이 되었고 부활을 통해서 예수의 죽음은 일반 사람들의 죽음과 다르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연수가 가고 또 많은 신앙의 경륜을 쌓아가고 있는 가운데서도 내가 믿어야 할 예수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믿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 이유는 박애주의 사상으로 나는 예수가 좋다, 나 예수 존경한다, 참 좋으신 분이죠 하고 있지만은 우리에게 주님이 원하신 것은 세상 사람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물어봤을 때 여러 가지 답변으로 가르쳐 줬으나 그것이 예수님 마음에 흡족한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12제자를 향해서 너희는 나를 누구나 물어보셨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은 얼마나 기뻐하셨습니까? 바요라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내가 이렇게 고백한 것은 너의 혈육에 의해서 알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알게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장면 속에서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있습니까? 나를 믿고 따르는 모든 자들이 나를 제대로 알아라 이겁니다. 2022년 부활절 연합 새벽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정말 내가 믿는 예수가 누구신지, 예수는 생명이시다, 예수는 생명이시기 때문에 부활하셨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있지만은 부활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데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시고 우리에게 소망이 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믿기를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어떤 분이 어떤 교수가 글을 쓰는데 그 글을 쓴 것을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옮겨진 글 내용을 보면 유감 콤보 찍고 부활절 홀대 콤보 찍고 40대 1 이런 말을 에 대해서 글을 쓴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40대 1이라고 하는 그 말은
부활절을 준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니 우리는 40일 묵상을 하고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이런 정말 40일이라고 하는 그런 장기간을 걸쳐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지만은 고작 부활절 행사는 하루로 끝나더라. 그러면서 유감이라는 거예요. 부활절이 홀대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40대 1이라 이런 말을 했는데 이 말을 듣고 너무 공감스러웠다. 정말 요사의 청년들이 쓰는 말로 말한다면 폭풍적인 그 공감대를 이루고 있었다라고 하는 고백을 했어요. 사실 우리는 이런 말을 들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정말 기독교의 역사를 볼 때 40일 전부터 사순절을 기리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고백하면서 열심히 묵상하고 사순절이기 때문에 어디를 다니지 않는다. 또 우리는 이렇게 주님의 고난에 동참해야 된다 하면서도 정작 여기에서 만약에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서 그는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만약에 부활이 없었다고 한다면 예수는 유대의 한 청년으로서 안타까운 죽음이었다라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죽음이라고 한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죄 때문에 죽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죽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온 인류의 인간의 죄짐을 대신 짊어지기 위해서 죽었는데 이것을 누가 아나요? 알지를 못하죠.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써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증거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전파하는 것도 우리가 믿음도 모두 헛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부활에 대한 신앙을 가져야 된다라고 일러주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4장 17절의 말씀 보면 거기에 잘 가르쳐주고 있죠. 오늘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 신앙생활 속에서 정말 나에게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부활의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재무장을 하고 신앙 고백을 통해서 부활의 신앙을 통해서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뚫어가고 풀어가고 열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우리에게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아무 일 없이 평안하게 해주세요. 평탄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평탄하고 어려움 당하지 않으면 이것은 하나님의 엄청난 큰 축복이고 은혜요. 또 어려운 일을 당하면 거기에 대해서 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축복하지 않았는가.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않았다는 것을 결론 짓고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 또 한술 더 떠서 하나님인 양 판단합니다. 아무 개시 내가 그럴 줄 알았다고 나무는 열매를 보면 안다 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뭔가 가로막힌 것이 있어서 그렇다라고 하면서 쉽게 판단하고 정죄한 사람들이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도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죄를 짓고 고난이요. 하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고난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잘 가르쳐 주었습니다. 또 사도 베드로도 가르쳐 주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가르쳐 주기를 애매히 고난받는 것은 참으면 아름다우나 주를 위해서 정말 받는 그 고난은 영광으로 나을 수 있지만은 죄를 짓고 고난받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라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하여 내가 너희를 불렀다. 고난을 받기 위해서 불렀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전제적인 겁니다. 앞에 구절을 비춰보면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 보면 주를 위해서 고난받는 거, 애매히 고난받는 거,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너무나도 억울하고 그러지만 주님은 아시기 때문에 하면서 이겨낼 수 있는 그 고난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겁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시고 언젠가는 신원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동영상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그 간증은 이옥매 할머니입니다. 그는 시장에서 장사를 하는 사람이에요. 시장에서 장사를 하는 분인데 정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그는 부활신앙의 삶을 살면서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삶 속에서 그가 우리에게 귀함이 될 수 있는 이런 사실을 볼 수 있는데 한번 좀 들어볼까요? 제가요, 이 교회에 우리 작은 딸 선미가요, 10번만 오고서 안아도 된다 그랬거든요. 그때는 성당회를 다녔어요. 그리고서 이제 와가지고 10번을 왔는데요. 그 다음에 와가지고서는 보니까 한 달쯤 돼서예요. 아니, 목사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적에 나도 죽고 또 살아나실 적에 우리도 살아서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죄를 위해서 죽고 사셨다고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얼마나 감격을 받았는지요. 그날 되게 너무 힘들었는데 1시간 교대받고 갔습니다. 그 다음에는 교회 와가지고요. 저 중간에서 잤어요. 그러니까 창피해가지고 잘 맨 가서 잤거든요. 그랬는데 그 다음에는요 안 되겠더라고요. 거기서 자다가 나가니까 한 말도 못 듣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어느 자리에 가서 자냐면 작은 자리에 와서 내가 3년을 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맨날 내가 기도하고 잤거든요. 뭐라고 했냐면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교회 왔는데요, 내가 나갈 때 듣는 말씀, 들어올 때 듣는 말씀, 이렇게 보는 말씀이요, 발에서부터 머리끝까지 좀 차고 넘치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3년을 한 것 같아요. 기도를 할 줄 몰라서 그것만 했습니다. 그랬는데요, 어느 날 목사님은 그러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외우면은 정말 이 세상을 이깁니다 이래요. 근데 난 이기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그 말씀을요 종이에다가 이제 적었어요. 한 5장 정도를 적어가지고 시장에 가니까 이렇게 바구니에다가 하나 담고 의자 앞에다가 하나 놓고 주머니에 하나 놓고 머리맡에 하나 놓고 밭에 하나 놓고 이 말씀을 외우는데 그냥 이상하게도요 1년을 외워도 이 말씀을 못 외우는 거예요. 보면은 외우고 안 보면 잊어먹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1년이 되니까 너무 속이 상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성령님, 이제 내가 바본가 봐요. 성령님께서 그러시잖아요. 대학을 나와도 대학원을 나와도 다 초등학문이라 그러셔서 제가 아주 그냥 정말 너무 감사해가지고 난 국민학교도 못 나왔는데 이 말씀을 꼭 외우겠다고 아주 작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맨날 좀 읽게 해달라 그러면서 1년을 했는데도 못했잖아요. 그래도 내가 외울 때까지 외우겠습니다. 그리고 1년 반을 했어요. 그랬는데 이 말씀을 그냥 어디 가서든지 아주 자신있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는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그냥 어디 가든지 하다 보니까요 한 3개월을 그렇게 그냥 그게 너무 자랑스러워서 딱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부터는 말씀을 적어가지고요 내가 시장 가서 다 읽었어요. 어느 날 보니까는요 하나님 말씀이 그냥 쌓여가지고 가면은 그냥 다 말씀을 읽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적은 말씀을 이선옥자네 보고 내가 이거 읽어보라고 막 주고 이랬어요. 그랬더니 언니는 매일 이렇게 쑥그리고 앉아서 그렇게 있냐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나는 하나님 말씀을 보느라고 이렇게 쑥그리고 앉아있어. 그랬더니 날 보고 그러는 거예요. 그 교회가 어디 있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그냥 가차원 교회 다녀. 우리 교회 오지 말고 우리 교회 너무 멀어. 그랬더니 교회를 가르쳐달라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쳐줬더니 새벽 기도를 나오더라고요. 나는 교회 믿으라 소리도 안 하고요. 가차원 교회 가라고만 했거든요. 네. 그랬는데 그 종이 쪽지를 보더니 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중인데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이 말씀 적은 쪽지를 줬어요. 그랬더니 그 쪽지가 좋다고요. 그걸 적어가지고 또 여느 사람한테 그 자매가 막 주는 거예요. 예. 그랬더니 낮에도 일요일에도 나오고 그랬더니 한 반년을 나왔나 2달을 나왔나 그랬는데 날 보고 그래요. 여기다 이름 좀 올리고 싶다고. 그래서 요즘에서 또 그거 주소로
그래가지고 나는 예수님 믿으라 소리도 안 하고 전도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차는 날 보는 거, 너는 맨날 뭐가 그렇게 기쁘냐고. 너 보면 난 기분 나쁘다고. 왜? 나는 죽고 싶은데 너는 왜 그렇게 맨날 기쁘냐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나는 기뻐요. 아직 걔보다 내가 근심을 100배 더 해야 되는데 이 근심을 그냥 예수님께서 딱 가져가시고요. 난 그 시장에 나갈 때 맨날 기뻐서 하하하하 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그 언니들도 그래요. 언니가 와야 여기 기쁨이 많다고. 예. 그래서 그냥 자신 있게 이제 부활을 증거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아저씨는 그래요. 그런 말 하지 말아요. 아줌마 정신이 나왔어요. 날 보고 이래요. 그러면 내가 그래요. 그래도 왜 아저씨 예수님은 부활하셨으니까 믿어보세요. 너무 기뻐요. 이러지 뭐 나는. 예. 할렐루야. 잘 들으셨어요? 이 할머니는 그 내용이지만은, 네, 손 들었어요? 예? 나중에 끝나고 말씀하세요. 네. 우리는 이 내용을 보면요, 이제 시간이 없어서 끊었어요. 끊었는데 나중에 목사님이 또 하실랍니까? 그랬더니 하도 돼요? 하면서 다시 또 하는 거예요. 하다가 나중에 이제 앙콜이 나와요. 그러니까 더 하래요. 그러니까 할 수 있겠어요? 감사하죠. 하면서 또 하는 거예요. 이분은 원고가 없잖아요. 그냥 삶 속에서, 부활의 신앙의 삶 속에서 모두 자기의 고백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우리는 오늘 부활절이기 때문에 부활을 강조하고 있지만은, 부활은 죽음이 있기 때문에 부활이 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우리는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증거가 부활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의 죽음의 무게만큼 우리는 부활의 무게를 가지고 우리가 같이 균형을 잡으면서 나갈 수 있는, 어떤 교수가 말했던 것처럼 40대 1이다. 이 죽음을 부정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없으면 어떻게, 예수님 죽으실 때 다 이뤘다 했잖아요. 그렇지만은 다 이뤘다고 하는 그것이 부활이 없었더라면 객관적인 증거가 안 되잖아요. 예수를 신성모독이라고 죽였던 그런 분위기 속에서, 당시의 그 정서 속에서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런 증거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바울도 고백하기를, 절대로 우리가 증거한 것이 부활 없으면 헛것이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살아가는 우리 양주시 기독교연합회 모든 각 교회 우리 성도님들 이 자리에 참석하시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보다도 정말 균형이 잡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강조해서 강조한 만큼 우리는 예수 부활의 그 강조를 가지고 그 기쁨으로 우리 살아가자, 이런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송 한번 부를까요? 주 하나님, 고백되면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에서 고백된 가운데 우리 1절만 부르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우리 손 들고 부르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전에 갈 길에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주님 부활의 기쁨으로 생활하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그 사건을 통해서 그가 살아나셨다고 하신 그 고백과 함께 절망에서 소망이 바뀌어지는, 반전되어지는 사건들을 오늘 본문에서도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사건을 말한다고 한다면, 첫 번째로 그의 사건은 가장 큰 기쁨의 사건입니다. 세상에서 수많은 기쁨들이 나름대로 있지만은 그 기쁨은 쉽게 사라져버리고 잠시 있다가도 어떤 전화 한 통 잘못 받고 그냥 울상이 되어지는 경우가 있지만은 어떤 어려움도, 어떤 환경도, 어떤 난문제도 뚫어가고 풀어갈 수 있는 능력 있는 그 기쁨이 바로 부활의 기쁨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인들이 무서워 벌벌 떨고 제자들이 벌벌 떨고 있는 가운데서도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 말을 듣고 제자들이 그 무덤을 향해서 달려갔던 것이 무슨 소식이었습니까? 그가 살아나셨다고 하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하는 그런 소식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부활의 소식에서 정말 큰 사건, 기쁨의 소식입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고 심판받고 죽게 되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로 인하여서 절망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정말 불행해지면서 우리에게 살 소망이 끊어진 가운데 있었지만 예수의 부활을 통해서 뭐가 이루어졌습니까? 기쁨의 소식을 듣고 소망이 생긴 겁니다. 완전히 절망과 좌절에서 소망으로 반전되어지면서 그 속에 생명의 역사가 꿈틀거리면서 야, 부활하셨다 하면서 언제 두려워하느냐, 언제 절망스러우냐 하면서 사라져버렸던 그 놀라운 기쁨의 사건. 오늘 우리는 부활절을 통해서 단순한 행사로 끝나지 않냐고, 우리의 삶 속에서 각각 우리의 모든 사건 속에서 어린 환경 속에 다 다루겠지만은 예수님 부활하심으로써 기쁨의 소식으로, 놀라운 그 사건으로 소망이 생겨지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진 사건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진 사건.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믿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얻다고 가르쳐주면서 심판에서 생명을 바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가르쳐주셨습니다. 여러분, 지옥이라는 것이 어떤 곳입니까? 이를 가리며 슬피 우는 곳이요, 구더기도 죽지 않고 타지도 않고 영원토록 유황과 불못에서 고통당하는 그런 지옥.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너무나 힘들면 야, 내가 지옥이야, 지옥. 여러분, 지옥이 그런 정도 지옥이라고 한다면 나 가겠어 할 수 있겠지 않습니까? 그것도 힘들어서 지옥이라고 하면 죽을 싸게 나 살고 싶지 않다고 하는데, 영원히 죽어서 정말 타지도 않고 영원히 고통 속에서 있는 그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져 버렸다고 하는 그 사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다 이뤘다가 하셔서 죽으심으로써 그의 피를 흘려서 우리는 구원이 이미 이루어졌지만은, 이미 말씀드렸지만은 부활이 없었더라면 그걸 어떻게 믿냐 이거예요. 신성모 독자로 죽었는데 그것을 누가 믿으라고 하느냐? 그러나 객관적인 증거,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당신의 죄 때문에 죽었으면 살아나지 못할 터이나, 왜? 죄액사은 사망이니까. 그러나 살아나심으로 당신 자신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는 사실,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진 사건, 이게 부활 소식을 통해서,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큰 사건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사건은 종교가 얼마나 많습니까? 서로 우리 종교가 최고다 최고다 해서 도대체 어느 종교가 참 종교가 알지 못하죠. 세 번째 예수의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주는 사건은 참 종교란 증거입니다. 참 종교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준 이 사건.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 창시자들 다 죽었습니다. 마호메트도 죽고 석가도 죽고 공자도 죽고 그 외에 수많은 종교 창시자들, 또 이단들이 내가 하나님이라고 했던 그 사람들 다 죽었습니다.
죽어서 또 살아났으면 모를지라도 산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건 뭡니까? 하나님은 죽지 않습니다. 예수는 생명이시기 때문에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사흘 만에 살아났습니다. 참과 거짓이 드러난 겁니다. 종교가 바로 참된 종교라는 사실을 보여준 겁니다. 우리 기독교는 빈 무덤을 자랑할 수 있는 유일한 놀라운 기독교, 생명의 종교. 오늘날 가짜가 얼마나 선전을 홍보를 잘하든지 진짜는 더 잘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나 진짜가 홍보를 못해서 가짜가 진짜인 양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절을 통해서 우리의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참 정결한 증거의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가만히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철저하게 자숙하고 회개하고 예수 부활의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단순한 행사로 끝나지 말고 우리의 삶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하느냐? 부활신앙으로 생활해야 하느냐? 본문에서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정말 부활신앙을 제대로 알고 그가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본문 사건에서도 살아나셨다는 그 말 듣고 얼마나 기뻤던지 제자들이 가서 살아나셨다 그들도 그 말을 듣고 막 뛰어가서 무덤 속에 서로 일찍 들어가려고 했던 그 사건들은 다른 거 아니에요? 첫 번째 우리가 살아갈 이유는 살아가야 할 어떻게 살아가야 할 내용은 오직 우리는 믿음의 확신과 소망으로 살아야만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믿음의 확신과 소망으로 살아야 된다. 여러분 믿음의 확신과 소망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로 구원받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여러분 그거 모르는 사람이 없죠. 다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이걸 부정하면 우리 기독교가 아니고 복음에 바로 서지 못한 사람. 그런데 바울같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면서 로마서에 얼마나 강조했습니까? 하지만은 바울은 로마서 8장 24절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믿음, 소망은 같이 갑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데 소망은 믿음을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믿음 있노라 하면서 소망이 없다고 한다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말했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정말로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고 다시 오실 예수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렇다면 소망 중에 뜨겁게 어려운 역경, 우리의 환경을 탓하지 말고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살아갔던 것처럼 어떤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지고 이 소망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믿음이 뜨겁고 믿음이 확신이 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은 부활만 강조한다 하지만 이미 그 부활 속에는 죽음이 있기 때문에 부활을 강조하는 것처럼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하는 것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죽은 믿음 되지 않냐고 소망으로 이끌어주고 결국은 우리가 이 사람은 소망의 신앙으로 든든히 세워져 가고 있구나 라고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또 말합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우리는 환난을 많이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일러주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뭐라고 했습니까?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어떤 사람은 아니 믿어야 구원받지 환난을 많이 겪어야 하느냐. 앞에 부분을 잘 읽어봐야 해요. 믿음에 굳게 서서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어렵다고 해서 낙엽떨어지 다 떨어져 버립니다. 팬데믹 시대를 통해서 여러분 얼마나 몸살이고 어찌 못 나왔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저는 그렇게 말했어요. 코로나가 종식된다 할지라도 나중에는 핑계 삼아서 나오지 못한다. 여러분 사실 그런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상황도 우리가 참아내지 못하면서 환난 시대에 정말 그 극한 환난을 당한다고 할까요? 그 시대가 온다고 한다면 견뎌내겠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사랑하는 우리 양주시 기독교연합회 모든 성도들이 우리 모두 다 함께
소망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우리는 부활신앙을 증거하면서 생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7절 8절의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그 말을 듣고 그들은 얼마나 빨리 두려움과 무서움과 두려움으로 같이 제자들에게 가고 여기저기 나팔을 불기 시작하면서 예수 부활하셨다고, 살아나셨다고. 오늘 이용매 할머니의 간증을 우리는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그는 많이 배운 것도 없었어요. 원고를 가지고 간증한 것도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이 사실 한마디로 그는 그 신앙으로 부장을 갖고 그가 예수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 고백을 가지면서 복음을 증거하며 전도가 뭔지도 몰랐어요. 여러분 들어서 하시잖아요. 여기저기서 예수님 살아계시다고 하면서 기쁨과 감격으로 살아가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이 지상 명령으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셨고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할 것을 촉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많은 하나님의 나라를, 그 많은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가리킨 그 공생의 3년 동안 이를 압축시켰던 그 대응이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4절, 15절 마지막 절에는 24절이네요. 거기에 뭐라고 있는가 하면 제자들이 지상명령을 감당하고 두루 나가 복음을 전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시더라.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니다. 그런데 나와 함께 계신지 안 계신지 헷갈려 버릴 때가 있어요. 왜? 분명히 말씀대로 가르쳐 주신 대로 내가 영접했어요. 나와 함께 계시는데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나와 함께 계시지 않은 것 같고 확신이 있습니까? 누가 말하고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나와 함께 계시다는 그 확신을 가져야 할 텐데 제자들이 어떻게 확신을 가졌습니까? 복음을 증거했을 때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하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그 고백과 그 부활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는 증거가 이것이 아니냐 하면서 증거했을 때 확실히 이적과 기사 표적을 나타내면서 주께서 함께 하사, 우리 이제 웅크리지 마시고 여러분 복음의 부활의 기쁨으로 생활하면서 직간접적으로 여러분 기회 있는 대로 아니면 시간을 내서 열심히 예수 부활의 기쁜 소식을 나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심히 증거하고 그동안에 웅크려졌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 기저귀를 펴고 시기적으로도 절기적으로도 지금 모든 만물이 약동하는 그 시기지 않습니까? 전도하지 못했건 전도하고 정말로 내가 지옥 가더라도 놔두고 오히려 전도한 사람을 비판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걸 철저히 우리는 잘못된 것을 인식하고 정말 나는 그렇게 하지 못했는데 부럽다 하면서 나도 하리라 하면서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한다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던 그 증거가 부활로 나타나셨던 만큼 열심히 증거하면서 생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행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 간단하게 1분만 기도합시다. 주님, 예수님이 살아계심으로 부활신앙으로 믿음으로 소망으로 살게 하시고 복음을 증거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저들에게 귀한 시간 주셔서 오늘 또 이와 같이 하나님 주가 살아나셨다고 하는, 그가 살아나셨다고 하는 그 말씀처럼 우리도 주님이 살아나셔서 주여 그냥 입술로만 주여 행사로 그쳐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살아계셔서 아버지 우리 안에 함께 계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신다고 하신 말씀처럼 저들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복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증거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소망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환경을 탓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어떤 악조건 속에서 탓하지 않게 하시고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영적인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양주시의 발전과 복음화를 위해서, 지역교회와 성도들의 평안을 위해서,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함께 합심기도 인도해 주시고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또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 교회가 많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잠깐이지만 우리 합심으로 이 나라 이 민족 새 정부를 위해서도 또 정말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당했던 교회가 다시 회복되는 역사 있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 역사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이 대한민국 아버지 하나님이 새로운 대통령 아버지 정부가 세워졌으니 하나님 이제 정말 이 5년 동안 이 나라가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 명철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통해 큰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새 대통령과 정부를 세우셨으니 공평과 정의로 나라를 다스리게 하시며 이 나라가 하나님의 주권적 통찰에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깨달아 알게 해 주옵소서. 정부와 각계의 정치 지도자들 공무원들이 각자의 이익이 아닌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정치를 행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더해 주시옵소서. 잘못된 이념, 지역 간 계층, 세대 간 갈등이 이젠 사라지게 하시고 소통과 화합을 통해 분열될 국론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민족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는 전쟁으로 인한 슬픔이 없게 하여 주시고 북한의 김정은 독재 정권이 무너져 북한 지하 교회의 성도들이 주님을 마음껏 예비하며 찬양할 수 있는 날이 오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지역 감염 확산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인도해 주옵시고 침체되어 있는 이 대한민국에 아버지 하나님의 한없는 긍휼 있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사역이 환경이 위기 속에서도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가 사역이 정상화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생명의 공동체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역교회 연약한 영혼들을 섬기는 착하고 충성된 자들의 간절한 소망이 헌신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연천에 15만 평 이슬람 캠핑장을 건설하겠다고 합니다. 하나님 그 계획이 취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교육, 문화, 미디어 등을 통하여 다양한 수단을 통하여 접근하려는 이 이슬람의 전략이 무너지게 하시고 이 땅에 들어와 있는 무슬림들이 모두가 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가정을 무너뜨리고 사회를 혼란케 하는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 증인, 통일교, 이 이단 세력들 이를 조종하는 사탄의 원수 마귀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연이어서 우리가 양주시 발전과 복음을 위해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이 양주시에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복음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이 양주시가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나라, 주님의 복음의 역사가 우리 모두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를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오 할렐루야. 성령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 땅에 임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기 원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영내 베풀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로 인해서 지쳐있는 이 땅, 아니 양주시 이곳에 사회, 경제, 모든 교회들이 힘들어하였고 지쳐있는 이 땅에 주님이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을 안겨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모두가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한국 땅에 양주시를 허락하셔서 연분영 발전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양주시에 만연한 모든 불법과 불의와 부정이 사라지게 하시고, 양주시를 이끌어가는 모든 위종자들, 공무원들이 이들에게 하나님의 공의와 하수같이 흐르게 하여 양주시의 모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게 하시고, 공의를 발전을 실현하시는 일에 각자가 충실하게 행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을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양주시의 정치, 경제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국민과 소통이 되어 지난날의 모든 아픔과 원망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치유가 있어 더욱 발전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양주시가 소속된 교회들로 하여금 이 땅에 양주시의 복음이 널리 전파되게 도와주시고, 진리가 이 비진리인 이 땅에 거짓과 이단과 우상이 판치는 이 땅에서 진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양주시의 경제가, 정치가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양주시가 행복이 넘치는 양주시가 되게 도와주시고, 복음의 운동이 일어나긴 양주시가 되게 도와주시고, 양주시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소망이 넘치는 양주시의 모든 교회와 양주시의 모든 백성들이 참된 기쁨과 소망이 흘러넘치는 우리 모두 되도록 축복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살기 좋은 양주시, 꿈이 있는 양주시, 복음이 넘치는 양주시, 부활의 영광이 가득하여 있는 이 양주시, 양주시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복음이 살아있는 놀라운 전파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양주시 교회의 양주시 교회 지역 교회와 성도들의 평안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 양주시 산하의 교회들, 지역 교회들뿐만 아니고 성도들이 참 힘들고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는데, 믿음으로 오늘 주신 말씀, 그가 살아나셨느니라고 하는 말씀이 교회들과 성도들에게 평생 또 풍성하게 임하는 귀한 일들이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주여 크게 한번 부르고 우리 한번 통성으로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부르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양주시 기독교연합회 산하의 모든 지역교회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지역교회뿐만 아니라 함께 성경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가 살아나셨느니라고 하는 그 말씀 앞에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 모든 사실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만방에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그 사실들 때문에 하나님 지역교회가 또 성도들이 더 평안하여 안전하여 든든히 세워져가는 역사가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든든하고 평안하여 하나님 더 많은 지역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역사
주옵소서. 그 모든 일을 감당해가는 기독교 연합회가 더 힘이 있게 하시고 능력이 있게 하시고, 이 모든 일을 감당해가는 우리 사랑하는 회장님이야 모든 임원들, 아버지 함께 섬겨가는 모든 교회들이 하나 되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가 살아나셨느니라고 하는 이 부활의 놀라운 소망이 우리의 사랑하는 모든 지역 교회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평안함으로 임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임하게 하시고 소망으로 나타나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루심인 줄로 믿습니다. 지옥교회와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의 평안함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어렵고 힘든 때를 지났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양주시 기독교연합파 산하의 모든 지역교회들이 이제 이후로 더 평안하여져 든든히 세워져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섬겨가는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주님의 그 교회를 섬겨갈 때 평안함으로 든든히 세워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말하는 부흥이 멈췄다라고 하는 그 모든 말들을 부활의 영광의 소망을 가지고 이겨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죄와 사망을 가지시고 부활하신 그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가지고 교회들과 성도들이 평안하여 기쁨이 넘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부활절 연합 예배를 통하여 그가 살아나셨느니라고 하는 이 부활의 영광의 소망을 우리 사랑하는 지역 교회들이 풍성함으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기독교연합회의 사랑하는 우리 홍순대 목사님이야 모든 임력원들이 이 놀라운 사실들을 품에 안고 하나됨의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주의 말씀하여 주심을 힘있게 감당해야 하도록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간구함을 들으심인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삼성교회 예배팀 나오셔서 헌금 찬양하시겠습니다. 헌금은 양주시 기독교연합회에 주어진 예정된 귀한 사역들을 위해서 사용이 되겠습니다. 오래전부터 날 누르는 내 안에 깊은 절망, 아무 희망도 어떤 기대도 내게 없는데 사람들의 외면과 날 거절하는 눈빛, 아픈 상처로 짙은 어둠으로 깊이 빠져만 가는데 어디선가 내게 들리는 하나님 아들 주님 이야기, 그분이라면
이른 아침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양주시 기독교 연합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 4월 부활의 날 우리 양주시 기독교 연합회 찬양대가 아름다운 목소리와 우렁찬 함성으로 다시금 연합하여 찬양을 들을 수 있음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부활의 기쁨과 함께 이제는 회복할 수 있다는 희망의 시간을 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봄날을 맞아 환하게 피어오르는 꽃들처럼 추운 겨울을 이겨내고 힘차게 솟아오르는 새싹들처럼 코로나로 인하여 움츠러들었던 우리의 예배가 우리들의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여 주신 양주시 기독교연합회 홍순대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이 부활의 소망을 갖고 강하고 굳세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하는 마음으로 경배의 마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영광 위에 쓰임받기를 원하오며 바치는 손길 위에 은혜의 담비를 내려주시옵소서. 부활절 연합 예배 장소를 제공하여 준 삼성교회를 더욱 사랑하여 주시고 양주시 고읍동에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유승배 목사님께 성령의 동행하심을 인치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려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강구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활절을 맞아 양주 지역의 교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부활절 아침 은혜로운 말씀으로 섬겨주신 우리 홍순대 목사님과 귀한 장소 섬겨주신 우리 유순배 목사님, 또 우리 삼성교회 성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또 순서 맡아주신 우리 목사님들, 장로님들, 그리고 부활절 연합예배 참석하신 모든 양주시 기독교연합회 목사님들, 성도님들, 또 이렇게 특별히 올해 연합성가대로 고생하신 우리 찬양대 감사드립니다. 2022년에 올 한 해 월드컵이 있는 해인데요, 우리 양주시에 월드컵 축구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양주 땅에 나그네로 온 외국인들이 많이 있는데 외국인을 교회가 섬기는 문화선교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양주시 기독교연합회가 6월 12일 일정 예정으로 양주시 근내에 있는 축구장에서 이제 월드컵 준비위원회 주관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양주시의 복음화와 양주시 기독교연합회 발전을 위해서 더욱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실까요? 찬송가 160장 후렴만 우리 같이 힘차게 우리 찬양하고, 덕계교회 담임이시고 양주시 기독교연합회 전 회장이신 이찬영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이제는 무덤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부활하신 주님을 붙들고 이 세상 살아가면서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만지며 다시 사실 것을 믿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와 섬기는 교회 위에, 양주시 기독교연합회 산하의 모든 교회 위에, 성도들 위에, 가정과 사업터와 그들의 모든 비전과 기도의 제목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